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올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꽃을 피우고 이제 화려하게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질서와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봄의 꽃이 피듯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순종과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화롭게 아버지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가 돌파구 없이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 저 진화와 끊임없는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든 위기와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이 아버지 주여 일하셨음을 우리가 명백히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어지고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 이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주일학교와 아버지 우리 학생부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도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상황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상함이 없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함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고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영하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함께하사 오늘도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설교 끝. 신나시죠? 근데 할 건 해야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죠. 바로 우리 예배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인 거고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도 뭔가 좀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또 낙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좀 안 되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해 예수님을 믿는 거 하고 또 10년을 믿는 거 하고 또 2, 30년을 믿는 거 하고 이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만큼 말씀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해 왔고 또 그만큼 헌신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 간에 점점점 점차적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좀 더 굳건해지고 좀 더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텐데,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이 역사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면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루에 몇천 명씩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몇백 년 동안 중세시대 때 교회는 또 엄청난 타락과 그런 침체와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계명주의가 또 주장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기를 시작하죠. 그러다 또 부흥운동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다시 또 활기를 찾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부흥이 점점 불릴 듯 일어나지 않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에겐 때론 침체와 실패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말씀을 이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 요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워라. 그래서 이 돌을 세우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생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했던 역사였음을 반증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성만찬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냥 어떤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며 교회며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끊임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나라를 빼앗기고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헤맸던 그런 민족입니다. 1948년에 이제 비로소 나라를 찾게 됐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 거죠.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간 것이냐? 비난을 하죠. 그들의 실패를 보고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시편 46편에 가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등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그 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스스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회복해 가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홍해 앞에 있을 때,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없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막혀버릴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라고 하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이렇게 실패나 절망 속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앞에 지난주 4장 24절에서 봤잖아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처럼 행동합니다.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만을 토로하고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어린애도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매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옛날에 그냥 이 성경의 이 오래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며 신화며 상상으로만 우리가 자꾸 국한시키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디모데 에베소서 2장에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왜?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제가 누구냐면 한창규죠. 자, 한창규의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그죠? 이 머리가 한창규입니다. 그럼 이 손은 한창규가 아닙니까? 얘도 한창규고 제 몸도 한창규고 제 다리도 제 발도 한창규예요. 굳은 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뒤꿈치도 한창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원리로 따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왜? 그분이 나의 머리인데 그분이 나의 전부인데 우리는 그분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10절 끝에도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목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적이고 뭐고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막 기적과 황홀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어떤 그런 고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인지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는 거죠. 믿으려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죠.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지식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배운 것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알 것이다. 그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부딪힌 환경이 뭐예요? 홍해잖아요. 그죠?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마주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요단강이 아니라 지금 범람하고 있는 그런 요단강인 거죠.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사건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홍해 앞에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더군다나 뭐 보니까 요즘은 뭐 오미크론, 뭐 스텔스 오미크론, 또 이게 합해졌다잖아요, 그죠? 합해져가지고 뭐 XE 뭐 그 코로나 변종이 또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막 그 뉴스에 보면 코로나가 끊임없이 진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접종을 하지만 이걸 돌파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방역을 풀고 그냥 옛날 감기처럼 그 정도로 이 코로나를 그렇게 안고 살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은 뭐 우리 달리 방법이 없죠.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들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냥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제는 집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랬겠죠.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야, 좀 몸이 안 좋으면 가지 마. 그냥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돼. 옛날에는 눈치 보면서 했지만 이제는 그게 당당한 일이 됐고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편리한 생활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굳이 여기에 옷 차려 입으시고 경건하게 여기 안 앉아 계셔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듣다가 귀찮으면 더 잘 설교하시는 분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 수백 명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홍해며 범람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편하게 됐다. 이제는 이렇게 그냥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능력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한 것이 이 코로나의 의미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돼서 편리한 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에 더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끝난 줄 알았잖아요. 더군다나 모세가 죽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부인하면서 모두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홍해, 범람하는 요단강, 그것이 그분에게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모두가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고 낮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이 되는 겁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여러분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 이 코로나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웃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 때 거기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걸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그렇게 콧방귀를 끼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7절에 보시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언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두려워서 떨 게 아니라 그 강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홍해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 발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상황을 이용하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합니다. 왜? 그래야지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에 여호수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너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창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창교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창교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한창교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창교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창교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한창교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꼭 믿어서가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동안의 한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 앞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의 상황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주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왔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아버지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발버둥 쳤던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계속하여 아버지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과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아버지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 떨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왔음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시련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그 영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버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역사 아버지 주어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국한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역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시련과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가서 힘써 일하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저들의 아버지 수고와 저들의 섬김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주를 향한 아버지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 순종함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땀이 쌓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 임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임명장을 드렸는데 우리 형편상 못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임명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훈 장로님, 그리고 김현석, 유현석 권사님, 그리고 엄종윤 장로님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훈 장로님 먼저 예배 제 2022-13호 임명장 예배위원장 이기훈 장로, 위 사람을 2022년 신갈그리스도교회 예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3월 27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목사 한창규. 선교 제2022-18호 임명장 선교위원장 엄종윤 장로, 위 사람을 2022년 신갈그리스도교회 선교위원장 및 남성교회 총회장 바울선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3월 27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목사 한창규. 선교 제2022-27호 임명장 한나선교회 유현석 권사, 위 사람을 2022년 신갈그리스도교회 선교위원회 한나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3월 27일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신갈교회 담임목사 한창규. 뒤로 돌아오셔서 우리 열심히 봉사해달라고 박수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부에서 특별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입시학원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생부 박재무 전사님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또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좋은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봄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모두에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새벽 5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차량 운행 시간은 별도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하루 한 끼 금식이라도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행사 준비하실 부서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사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교회 재정이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유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따로 뽑아놨으니까 유인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셔서 집에서 검토해 보셔도 되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사용되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공동회의 2월 13일에 있었던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되었던 교회 대출권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 몇 차례 세부 논의를 통해 이제 상도 중앙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대출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김정현 목사님 응급비를 다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5천만 원 그 11조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잔금 나머지 금액은 목사님께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 절차에서 그 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7천만 원 가지고는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1억 원은 이제 대출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 과정이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7천만 원은 목사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함께 교회 재정에 포함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 모든 절차가 또 이번 주에 진행이 될 텐데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두 분 장로님이 정영현 장로님하고 박성현 장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도장도 찍으시고 이렇게 같이 절차를 진행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송기령 장로님 그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있었고, 이제 우리 장로님 오시면 이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을 위해서 황순봉 권사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당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3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선양교회, 김포에 있는 선양교회,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따이산 교회, 그리고 그 원주 신림에 있는 성화교회. 어제 성화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 어린 시절 저희 교회 출석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연고를 갖고 있는 그런 또 목회자라든지 선교지에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더 확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엿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앞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역사하셔 우리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